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변화된 나의 삶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콜링, 소명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콜링, 소명이 없다면 예수 믿자마자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을 뭐 했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 요한 다 부르셨어요.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안 믿는 자들 다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두 번째는 교회 일꾼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 일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된 나 사도 바울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뭐냐면 천국의 백성이고, 두 번째는 이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부르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천국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제자를 낳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의 증인, 예수를 전도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대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 행동을 보시고 달아보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드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에 이른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론 그 중에서는 느고데모 같은 분도 있지만, 그때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다고 했지만 자기 생각에 특별 계층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서기가 만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했냐? 예수님을 죽이고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했냐고 서기관들 다 부르잖아요. 서기관들 정확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면 서기관들이 그 정보를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서기관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러 가야 됩니까? 경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태인이 아닌 동방박사들은 그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소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완전 비상조치죠.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난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헤롯 왕이 말을 했을 때 분명히 그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예? 어전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생각이 잘못되고 엉뚱한 이 종교형에 사로잡혔을 경우에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을 뿐더러 예.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 세상 탐심으로 살았던 자예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듣고서 왕자를 빼앗길까 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서, 예? 종교, 이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이 뭐가 되면 완장이 돼버렸을 경우에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시야 이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한 분이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근데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갔냐? 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전이 뭐를 의미합니까?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이사야 6장 1절 읽어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달라지다 보니까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돼 라고, 또 온전한 주일 성수도 할 필요 없어, 온전한 12절 생활도 할 필요 없어 해서 내가 복음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랬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 이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또 이 교회로 오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그냥 세상에만 있다 보면 착각 속에 살 수가 있어요. 나는 뭐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뭐지? 차양대 혹은 뭐 성가대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된 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전, 교회 중심을 하게 되면 깨닫는 은혜가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 왔을 때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스랍 천사가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스랍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라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라피라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지키는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지칭하는 그 명칭이 바로 스랍 천사예요. 근데 천사들은 한번 타락해 버리면요,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스랍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어요. 하나님께 그걸 안 보이게 해서 그 둘로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성령의 운행함이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올 때 성령 운행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를 깨닫게 됐냐?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대부분 뭐로 죄를 짓냐? 뭐로 죄를 짓냐면 입술로 죄를 지어요. 음란한 사람들은 몸으로도 죄를 질 수가 있겠지만 입술로 사람들 상처 주고 입술로 이간질할 수가 있고 입술로 거짓말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말합니까?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면서 나왔을 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죄는요, 우리 스스로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다 누구의 은총입니까? 예수님의 은총이에요.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망하다, 입술이 부정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누가 나타나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을 재단해서 지분받은 핀 솥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대에 대버리잖아요. 그래서 너 악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7절에 이것이 너 입에 닿아서 성령을 다 태워주는 겁니다. 오늘 아직 모든 분들 입술의 모든 악들이 다 성령의 역사심을 다 태워주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너 악이 뭐 했고 제하여졌고 너 죄가 사여졌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또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오는 자에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한희 목사님이 몸이 지금 거의 다 나았는데 그 폐에 있는 것이 많이 이제 멈췄고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또 이제 조금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희미하게 또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권사님들이 반찬도 해주시고 내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의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하진 목사님이 다 치유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보낸다 말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찾아왔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걱정해서 떠나요, 안 떠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뺨을 때리면서 너희 그러냐,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느냐, 이러면 넌 천국의 기둥이 될 수가 있어, 넌 사도가 될 수가 있어, 머리카락을 잡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그때 잘못했을 때 얘 안 붙잡아줬냐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보내주셨고 깨닫게 해줬지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감각이 무감각해 져서 주시는 것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변화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제약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와 악이 다 사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 회개시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죄인을 불러 뭐를 만든다? 회개시켜 의를 만든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는 회개에 의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신데, 죄인을 부르는데 죄인의 상태로 계속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결단해서 회개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부르신 거예요. 그 다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과 소명을 망령되게 여기거나 그 개념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자기 좋을 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거나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종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 성석의 모든 권속들은 여러분을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게 되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누구에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유업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 이제 남을 괴롭혔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 뭐로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크리스찬의 소명의식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소명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콜링의식이.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거나 세상과 짝하거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다, 어둠의 일에 거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성서의 모든 권속들은 이 아브라함 같은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향한 이 소명의식을 깨달아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다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뭐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만 받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영어를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갈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좋은 복은 나눠갈수록 그 복이 커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아시잖아요. 어린애가 자기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딱 내놓고 그걸 나눴더니 그 어린애는 그 오병이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락이 12강조리가 차원 넘쳐서 돌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 같이 복을 주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너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개역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봅시다. 천국의 유업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찬송가가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중요시 여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서는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에서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야곱같이 생활할 거야.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이 에서같이 들로 산으로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있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 여러분한테 유업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어릴 적에 대통령인데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갔잖아요. 뭐 김영삼 대통령 돌아갔죠? 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갔죠? 뭐 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 돌아갔잖아요. 사람은요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유업, 기업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랑할까? 어떤 인간들은 삶과 사람 사이를 계급화시키고 자기가 우월한 걸 착각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고 오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은 누구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믿는 자면 다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과 소명의식을 개념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옛날 가톨릭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성경책 볼 필요 없다. 일반 사람들은. 뭔가 이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했잖아요. 오늘 성서주일인데.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 뭐라 했어요? 왕 같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도 타락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계급화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별화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 구별이란 건 어디 있냐? 천국에서 구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성별해야 되는 거야.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차별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구별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나의 삶은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건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 먼지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세수했어요. 그리고 화장도 하고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저녁쯤 집에 갈 때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세수 안 합니까? 왜냐면 세상에 있다 보면 먼지가 쌓여 안 쌓여요? 쌓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상쾌 잘 찾고 있거든요. 또 너무나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은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질 때 여러분들은 교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존재가 되냐?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 성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멤버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이게 성도가 되어야 돼. 성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교인도 되는 거야. 근데 교인만 되면 성도가 된 교인인지 아니면 성도가 아닌 그냥 교인인지, 그냥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냥 난 천국 가는구나 착각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진짜 저는 목사라는 것은요 하나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예요. 저 영광의 직분이죠. 그러나 목사가 이기 전에는 저는 뭐냐? 성도예요. 성도. 우리 모두 어떤 하나의 목사다, 뭐 장로다, 집사다, 이것은 하나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 핵심이 성도가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게 되면 엉뚱한 짓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돈 보내라. 응? 계좌번호 주고서. 이게 종교인이 돼버리면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서 뭐가 되기 위해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시면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룩해져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기숙사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저는 교회도 안 다녔을 때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기도하면 뭐지? 나이트클럽에서 주먹 쓰는 사람이 기도지. 기도라는 건 몰랐어요. 뭐 무릎 꿇는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첫째 누구를 부르신다 했어요? 죄인을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열심히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도리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갈 때 사오라 사오라 하고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죄인이었고 크리스찬을 죽이니까 얼마나 악독한 죄인입니까?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이었거든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부르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명을 주십니다. 뭐를 주시냐? 전도의 소명을 주셔서 사람들을 뭐 하게 되냐? 전도해서 그들을 하여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이 되고 스피커가 되어서 말하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명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워낙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제일 상이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의 상입니다. 전도의 상이에요. 전도의 상.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도의 상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이 예수를 본받은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아시아나 가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서 이리로 와서 우리 도우란 말 듣고서 계속 전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수가성 여인을 비롯해서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자취가 없는 종교적인 삶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은혜성서의 모든 권속들은 이러한 이 시대적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해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나한테 담배 끊으라는 말도 하지 않는데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되냐? 담배 몇 불을 사놓은 거 그 나무젓가락으로 만지기도 싫어갖고 딱 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은 누가 거하는 전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게 며칠 있다가 그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몇 시간 후에 딱 결단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담배를 그날로 끊고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른 사람이 빨리 끊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돌을 던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다? 변화의 속도가 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디에 있어나 빛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세요. 그 깨닫게 해주세요. 이사야도 보세요. 너 입술에 죄가 많고 악이 많다. 너 왜 그러냐? 뺨따기를 때렸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배 그 자리에 끊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 그때 진짜 그때 세일했어요. 얼굴 팔았어. 제가 쪽세일, 쪽팔린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목사니까. 내가 보면 별로 잘못한 거 없어. 걔도 나한테 이상한 말 해갖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가서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라. 그래서 예수 믿고서 진짜 사람 찾아가서 그러면 노크로 해 집까지. 근데 그분 딱 보면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도 얼굴이 약간 굳어지잖아. 그래서 말해서 나 예수 믿게 됐는데 그때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러 왔다고. 그거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의 역사. 변화의 역사. 어때? 상처 준 친구들 찾아가서 근데 그 친구도 예수 믿게 돼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쓰임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때 엄청나게 전도가 됐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변화가 되니까 저를 보고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같이 지하철 자동차 사람들 모시고 타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 그때 뭐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되는데 이 자동차 같이 타는 사람들 그냥 찬양 속에서 안 믿는 분들 예수를 알고 믿어서 뭐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어. 혹시 나보고 요나 같은 사람 아니냐고. 원래 신학교 다녔다가 전도사였다가 그거 싫어서 다른 그 MBA 전공한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난 이해를 못해서 교회 생활을 해봤어야지. 이게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의식을 주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 예, 강력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 소명의식이 있다면 예, 뭐부터 나오냐? 사람을 나는 예, 전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크리스트로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네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이 세상에서 그냥 혼자서만 아무렇게나 살다 천국 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교회 앞에서는요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르심이 아니라 사탄의 부르심으로서 교회에 파송된 사탄의 선교사지. 우리는요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도 동참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떨 때 마음 아픈 일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걷게 하신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뭐 그랬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상이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된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어떤 사람일지라도 축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몸이 된 지체들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 악하는 사람들 우리는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면 그 빌어준 축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축복하는 사람들 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평강을 주시고 같은 한 지체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간질하고 다투하고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을 막 카톡으로 보내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해요. 우리 교회는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샬롬.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지체가 됐어요. 한 지체가 돼서 그 자꾸만 이간질하는 사람은 그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엉망불평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에는 평강이 넘쳐야 돼. 감사가 넘쳐야 돼. 근데 이간질이나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예, 합력하여 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요.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서는 안 돼. 어떤 교회는 목사 추방위원회, 어떤 교회는 별하게 다 있어요. 우리는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지퍼를 우리가 감으로써 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갔더니 그 여인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변화되면 그 변화의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쳐서 그들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에 이 사람들, 사도들은 다 전도하는 사람이 사도야. 사도 치고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사도다 막 자기들끼리 농담삼 치게 사도라고. 신사도. 너는 신사도냐? 나는 금사도다. 나는 은사도다. 신사도 영국에 있는데. 예. 신사도는 영국에 있잖아. 영국에 신사도가 있잖아. 영국 신사. 숙녀가 아니라. 근데 이단 신사도도. 예. 신사도는 뭘 특징을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다면서 빙자에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 특징. 성령 마태복음부터 한번 사도들의 삶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예.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뭐가 되게 했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사도적인 권능의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도가 영어로 말하면 어포슬이에요. 다른 뜻은 뭐냐면 엠베사도예요. 하나님의 대사란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의 대사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부르시고 있어요. 예.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 그 부르심, 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일꾼들을 부르시고 있거든요. 사람 낳는 어부들요? 사람을 낳는 어부들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마디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기독교과 기독조문인, 기독직장인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들 다 뭐냐면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을 불러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론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론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을 봅시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대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7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에 들어가랬어요. 여러분들 포도원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포도원은 뭐를 의미하죠? 지금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란 뜻은 뭐예요?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도의 특징 정의가 뭡니까?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전도야.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포도원이 있는데 일꾼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아침, 점심, 저녁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탈무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여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아침에 부른 그 일꾼은요 일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농땡이 치고 있었어. 그 중간에 부른 일꾼도 덩달아서 적당하게 농땡이 쳤어요. 근데 저녁 늦게 부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냥 부르준 것만 감사하고 그냥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그런데 아침에 온 자와 중간에 온 자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있었는데 왜 똑같이 한 대라는 음식 나눠주냐고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약속했죠. 한 대라는 음식. 실은 뭐냐면 그들은 일을 하루 종일 왔지만 아침부터 와 있지만 하나가 있게 되면 한 대라는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이게 어디 가면 유대인 탈무드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탈무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탈무드에 여기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불렀지만 포도원 교회에서 교회 일꾼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럴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가 연결되면 상호 연결되고 대나리에서 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은 상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보고 뭐 하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0문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너희들 성령 받으라. 근데 몇 명만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인 거예요. 성령님에서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자신이 없다면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낚는 어부, 교회 일꾼, 예수의 증인 전도하는 것은요 뭐 받지 않고서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짜가로 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다 비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비평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말씀 선포한 대로 이 10가지의 변화의 역사를 받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